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과 8장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홉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오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액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역대상 초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6장에 이어 7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성경은 이사갈 지파의 군대가 다른 지파에 비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용감한 장사요 큰 용사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붙여준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발벗고 나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사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건장한 나귀와 같아서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감한 장사, 큰 용사로 불리게 되었죠. 이렇듯 교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도 이런 이사갈 지파와 같은 큰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같은 부지런한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이하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벨라와 베겔, 여아디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7절을 보면 벨라의 자손들은 22,034명, 9절을 보면 베겔의 자손은 22,200명, 여아디엘의 아들 자손들은 17,2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지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 속한 죄인들을 감싸주다가 이스라엘 전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해서 남자가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베냐민 지파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숫자들은 다윗 시대의 당시의 베냐민 지파 숫자인데요. 도합하면 거의 6만 명에 이르고 있죠. 100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거의 멸절 위기에 처했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놀랍게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또 미약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30배, 60배, 100배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인 죄로 인해 무너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서는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는 므낫세 자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딸만 5을 낳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은 엄청난 불행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재산의 상속을 넘어 그 신앙을 상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죠.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혜롭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을 상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신앙의 계보, 이 영적인 계보는 어떤 특정한 성이나 어떤 육체적인 조건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것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하며 나서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그 신앙과 그 축복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육체적인 조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이하 말씀에는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가드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짐승을 빼앗으려 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에브라임이 슬퍼하고 그 형제들이 에브라임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브라임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로서 이들 자손은 애굽에 살면서 총리의 자손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셀과 엘르앗은 가드까지 가서 가축을 약탈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대가 끊겨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에셀과 엘르앗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탐욕과 욕심을 통해 재앙을 얻게 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도 욕심을 부려 아말렉 사람들의 것들 중 좋은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 욕심이 생겨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 버리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0절 이하 말씀에서는 아셀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8장에서는 다시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상세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34절 이후에는 요나단의 아들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이 후손들이 용감한 장사들로 세워지고 또 그 아들과 손자가 150명씩 이르게 되는 큰 가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뒤를 이어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옛날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며 그 후손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의 가문들은 숙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후손들을 선대하여 준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참된 우정을 가진 참된 우정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조건과 이익을 넘어선 참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관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우정을 넘어 각각의 가족과 가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결과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가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참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고 서원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7장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런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큰 용사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미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우리 신앙의 계보, 영적인 계보가 정말 어떤 육체적인 조건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온전한 신앙의 유산,
이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에셀과 엘르앗의 탐욕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의 참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영적인 관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2022년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 미아동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